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능력과 역사가 우리 금요 성교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 열방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동에, 그리고 또 북한 땅에, 그리고 중국 땅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얘기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는 춤도 좋아하고 많이 듣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자리가 춤추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전병인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미문을 향하여 기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님을 찬미했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또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나눠야 될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 두 줄 같이 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복음 안에서 우리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명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고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명제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 복된 소리,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 굿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 최고의 뉴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적인 해방, 육신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참된 만족과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행복인 것이죠.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그 이름,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 굿뉴스 이런 뜻인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본문의 복음을 딱 설명합니다. 복음이 뭐냐? 정말 복음의 사람은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정체성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군더더기 없이 처음부터 이 복음이 뭐냐? 라고 로마서에 바로 말하는 것이죠. 인사말에 있어서도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한 참된 복음에 집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집중된 사람은 다른 군더더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특별히 본론에 들어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역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의 역사, 복음의 히스토리,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역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역사성 가운데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소설과 시나 꾸며낸 것이 아니라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옛 조상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을 통하여 이 복음을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모양으로 이 복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셨는데 로마서 16장 25절 말씀부터 쭉 보면 이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세 전부터 있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 복음을 주셨다. 왜 영세 전부터 복음을 주셨습니까? 영세 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세 전, 인간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 근본된 오래된 존재를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영세 전부터 이 복음을 감추어 두셨다가 이 옛 선지자 조상들을 통하여 복음을 계속 알리시다가 신약 시대가 되어서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을 나타내셨죠. 이것이요, 이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하나님이 소설도 아니고 갑자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복음, 선지자 통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복음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나는 곧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세 전부터 오래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세 번째로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인간의 오래된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할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인간에게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말해주는 성경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오래된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왔느냐. 생사화복에 있어서 많은 학자와 많은 종교들, 철학자들은 연구를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만큼은 영세전, 창세전, 오래된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이 실패해서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창세기 3장의 문제까지 다 얘기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복음을 처음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복음의 역사성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탁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두 번째 이 복음의 역사성을 첫 번째 말했다면 두 번째는 이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또 성결의 영으로 나타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야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모양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혈육을 지내신 그 이유는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혈육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개, 돼지와 짐승과 같은 존재처럼 생겼다면 주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 개, 짐승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모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보는 생명이 되었던 이 인간의 모양 그대로 오셔서 인간의 죄와 모든 허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로마서 특별히 이사야 5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왜 주님께서 찔리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인간 육체에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그 고통을 동일하게 주님은 체휼하셨다고 말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거 똑같이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결국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요, 마지막 정점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말은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난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얘기하면서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고난을 우리 몸 가운데 우리는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전도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우리에게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막 초인간적으로 주님께서 막 달리시면서 갑자기 막 하늘 올라가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 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이요 또한 신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인류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육체를 이긴 것이요, 죽음을 이긴 것이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지어내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성만 강조해서가 안 되고 또 신성만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의미들을 정확하게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가 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주님은 이 예수가 그랬던 이 사실을 증거하기 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믿기를 원하셨죠.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시다.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녀서 복음 말하는 사람 다 있죠.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복음 아십니까? 복음 안 돼요. 어떤 복음도 모르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냐. 우리는 도마를 보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어떻게 믿지도 못하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이후에 장사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를 내게 보이라. 그의 옆구리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나서 도마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믿어야지.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이렇게 빈정대면서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부활 체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를 만져봤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깊은 부활을 신앙 체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 손에 못자국 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 우리가 진짜 만져봤냐? 옆구리, 그 창에 찔려서 옆구리가 터져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를 실제로 만났던 그 체험이, 도마의 그 생생한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느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걸 말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인간으로 오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인간의 몸의 모양대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신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의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성, 복음이 어떻게든 알아야 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그로 말미암는 인생, 이런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그것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게 오전의 말씀부터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의 여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그때부터 그로 말미암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인생이 됩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 물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은 바울 그리고 12제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광범위하게 사도의 의미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는? 빛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다. 소명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짐함을 입었다.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 천명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명령. 어떠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우리가 활동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일하는 것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경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볼 때 그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그 이름을 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외인들, 이방인들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방인을 살리는 그 축복의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는 소명과 천명과 사명의 인생이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노도 아니고 오로지 예스, 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사실은 제가 페이퍼를 집에 다 놔두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올라가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정리해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사단도 복음을 압니다. 사단이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사단 복음 잘 압니다. 그런데 사단은 복음을 소유하지 못했죠. 우리가 복음 압니다.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사단과 같이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고 그 인생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의 그 복음을 진짜 체험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단도 복음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복음 다 아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사람들 왜 복음을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전달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나누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이 복음이 깊고 넓고 높고 이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이 하나님의 지혜, 깊은 지혜가 있는 이 오묘한 이 복음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는 인생.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인생, 복음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복음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복음의 인생,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가 있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인생을 살아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자 이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배려하자가 아닙니다.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감히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하고 당당한 것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경쟁하잖아요. 우리의 이익을 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헌신, 십자가의 그 중심과 그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부활의 그 은혜가 날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미래가 보여지고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부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다 라는 그러한 제자들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이제는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평강이죠. 이번 주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절대적인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 누굴 통해서요? 보혜사.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 그로 말미암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 인사말이 뭐부터 됩니까? 우리 정체성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와 스스로 나는 종이 되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성을 인정해달라. 옛날에는 너희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지만 도망자, 회방자였지고 죽이는 살인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도로 다메섹에서 나는 변화받은 스토리가 나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전함을 입은 사람,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 이것이 바울의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사, 그 인사가 우리의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가 평생 늘 만날 거다 인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만나도 인사, 1년 후에 만나도 인사, 10년 후에도 20년, 30년, 50년 후에도 다 인사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복음을 말하잖아요. 왜? 진짜 샬롬, 그 인사의 인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인사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평안하십니까? 샬롬이가 아니에요. 진짜 샬롬 하려면 뭐가 있어야 샬롬이 됩니까? 뭐가 있어야 안녕이 되죠? 복음이 전달되지 안녕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샬롬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인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져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저들에게 참된 샬롬을 전달하는, 참된 인사를 전하는 귀중한 축복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